18절에서 우리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딱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뒤에 분하고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중동에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루속히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또 그 땅에도 위로와 평화가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깨어있는 신앙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는 우리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예수님께서 씻기시는 세족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정말 제자들과의 마지막 이 시간일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을 배신할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떡 조각 하나를 적시어서 주는 그 사람, 받는 그 사람, 바로 그가 누구이다? 예수님을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누가 예수님을 파는 것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고 거기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과의 그 마지막 시간에 이 배신을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자리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가룟 유다의 태도가 아주 큰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일까요? 이미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3장 2절을 통하여서 배신자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누가 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아시고 또 누구도 알까요? 가룟 유다 본인이 더 잘 알지. 이미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한 여러분 우리 오늘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또 여러분 26절에 보면 떡을 적시어 받는 그가.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식사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식사 자리에.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얼굴이 두꺼웠으면 스승을 돈 받아 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승과 함께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못해요. 지금 어떤 자리라고요? 세족식이에요. 세족식.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시는데 가룟 유다도 당연히 예수님께서 발을 씻길 때에 그 씻김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다리를 내밀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죠. 가룟 유다가 얼마나 뻔뻔한지 창피한 것도 몰라요. 지금 부끄러운 것도 모릅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죄를 품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죄인지를 부끄러워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가룟 유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2절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마귀가 이미 벌써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은 거예요. 누가 넣었다고요? 다른 사람이 넣은 게 아닙니다. 마귀가 넣었대요. 마귀가 주는 생각에 이 가룟 유다가 사로잡혀 있으니 죄를 품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부끄러운 짓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정말 낯뜨거운 창피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창피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들어왔기 때문에? 마귀가 그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죄를 지켜도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부끄러운 것인지 창피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물론 많이 있겠지만 예를 든다면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누구요? 헤롯도 있고요. 또 누가 있을까요? 시몬 베드로도 있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이해가 되시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은 암몬 자손과 함께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궁에 있으면서 부하 장수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또 다윗 왕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싸우고 있는 우리야 이 장수의 아내를 예루살렘 궁전에 있으면서 음란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 음란한 마음을 품어 넘어 불륜 관계를 맺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가지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더욱이 자신이 저지른 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서 덮으려고 이 여인의 남편 되는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적진에서 아군이 음모를 꾸며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 부끄러운 것을 감추려고. 이 정도로 다윗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기까지 뻔뻔하게 있었던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할까요? 다윗만 그렇게 뻔뻔하게 죄를 지켜도 죄를 덮으려고 슬쩍 그렇게 넘어갈까요? 죄악의 땅에 살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있고 배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켜도 이것이 부끄러운 것인지 창피한 것인지 여러분 깨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의 양심에 찔림 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많이 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이 찬양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신앙의 양심을, 그 찔림에 대해서 여러분 무딘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눈물이 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것이 죄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죄악의 땅에서는 목사이든 여러분들이든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던 모태신앙이든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이 죄악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누구처럼? 다윗처럼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게하시처럼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지금 찬양을 하다가도 여러분 교회 바깥에 나가면 화를 내고 분쟁하고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도 내일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항상 근신,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 말씀이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신앙이 승리한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근신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근신한다, 무엇인가 잘못했으니까 자숙한다, 자중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근신한다라고 하는 말은 정신을 어떻게 한다? 바짝 차리는 거, 바짝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 하면 산다? 정신을. 죄악의 땅에 살아가면서도 사탄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이 현실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근신하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우리가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죄악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신하는 근신,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번 대관령을 넘어가다가 짙은 개를 만났어요.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마 10m 거리밖에 안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운전 베테랑인데 10년, 20년, 40, 30년 동안 내가 사고 한 번 난 적이 없는데 이까짓 안개쯤이야 하면서 핸드폰 보고 카톡 체크하고 옆 사람과 이야기하고 딴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에 사고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갯길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두 손을 핸들 위에 얹혀놓고 잡생각하지 말고 오직 이 안개 지나가기만을 뚫고 나가기만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우리 신앙의 삶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마치 안개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신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있다, 깨어있다. 정확한 말은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 여러분 술 취하지 아니하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정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않은 상태. 더 깊은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냉정한 판단력을 가져라는, 냉정한 판단.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냉정한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냉정한 판단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대 문화 가운데 속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 문화들이, 습관들이, 사람들이 뭐 다 그렇게 하는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 이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에 대한 명석한 냉철한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의 신앙, 나의 삶, 나의 말하는 것, 나의 행동 하나하나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력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좋으니까, 내가 옳으니까,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계획하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여러분 냉철하게 판단할 줄 아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지금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배하는 자들로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이 두 말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판단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믿음의 사람들이며 결국 이 죄악의 세상에서 마귀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처럼 깨어있는, 어떻게 해야 근신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냥 정신만 똑바로 차린다고 되겠습니까? 그냥 얼굴 한번 때린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요즘에 여러분 감기로 인하여서 독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주일, 어느 분은 열흘, 어느 분은 한 달씩 가시고 고생을 하시고 입원까지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감기나 독감 바이러스에 여러분 이겨내지 못하는 원인이 뭘까요? 물론 원인이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내 몸의 면역력이 약하다 보니까 감기 바이러스, 이 독감 바이러스를 이겨내지 못한, 싸워서 물리치지를 못하니까 독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암세포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암세포를 이겨내고 어떤 사람은 암세포를 이겨내지 못해 암에 걸려서 큰 병이 되는 그 원인이 뭘까? 결국은 면역력이에요. 우리 몸이 암세포와 싸울 수 있는 이 면역력이 줄어들어 버리면 암을 이기지 못하고 암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 면역력이 있어야 깨어 있을 수 있고 영적 면역력이 있어야 냉철한 판단력으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속된 것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면역력을 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 면역력을 무엇으로 키울까요? 무엇으로?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될 때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이 되어서 사탄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차단해서 싸워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물론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적 면역력이 강력해져서 사탄의 유혹과 싸워서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 면역력이 강력해야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를 판단할 줄 알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세상이 원하는 것인지를 구별해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의 달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달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1년 365일 매일같이 묵상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거기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 아침에 출근하든 아니면 퇴근해서 오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지 그것을 깨달아 결단하며, 주님,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새 생명을 받았는데 주님, 이 죄악의 땅에 살아가면서 빛으로 소금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말씀의 면역력이 되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또 직장에서, 삶의 일터에서, 모임에서 사탄의 유혹, 마귀의 유혹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어. 이제 마귀가. 자, 우리 27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27절 읽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2절과 지금의 말씀의 차이가 뭘까요? 질문입니다. 차이가 2절에서는 사탄이 생각을 넣은 것이고 마귀가, 27절에서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완전히 점령했다는 겁니다. 2절에서는 지금 마귀가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얘기한다면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간을, 미끼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팔아. 예수 때문에 너 지금 헌금기 해서 돈 가져가는 거 불편하지? 예수가 안다니까 너 그래 이참에 정리해버려 라고 하는 미끼를, 간을 마귀가 지금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미끼를 어떻게 했습니까? 덥석 받아 먹으니까, 덥석 그것을 물어버리니까, 그때서 이제 마귀가, 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그를 완전히 점령해서 이제는 가룟 유다가 없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가룟 유다를 이제 조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어올 때에 그것을 냉정한 판단력으로 빨리 그것을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 건물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건물소를. 여러분, 세상에서도 건물소에 있으면 술 취한 사람들, 면허판에서 과태금 안 낸 사람들, 뺑소니들, 범죄자들을 검문소에서 걸러내는 것처럼 우리들도 영적 검문소를 세워서 무엇을 걸러내야 될까요? 마귀의 이 유혹, 예수를 팔려고 하는, 예수를 배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걸러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마귀가 우리에게 여러분 두려움을 줍니다. 걱정을 줍니다. 불안과 어두움을 줍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 미끼들이 우리가 들어올 때 영적 검문소에서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다 걸러내고 쫓아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쫓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덥석 물어버리면, 근심 가운데 살아가면, 불안 가운데 살아가면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때로는 마귀가 여러분 우리에게 불평의 마음, 불만의 마음, 절망과 한숨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덥석 물어버려서 아이 누가 잘못했더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자아내면 사탄이 들어와서 나를 점령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을 때 영적 검문소, 즉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세워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깨어있는 성도들, 근신하는 성도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 여러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소금이 되고 빛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로부터는 말씀과 기도로 면역력, 영적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영적 검문소를 세워서 마귀의 이 유혹, 사탄의 이 유혹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또 싸워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 한번 우리 조용하게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는데 주님 이제로부터는 언제나 우리의 삶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사탄의 유혹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아버지는 우리 영적인 검문소를 세워서 이 사탄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을 다 쫓아내고 불평과 불만과 절망과 한숨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결심합니다. 깨어있는 성도, 근신하는 성도가 되어서 즉 말씀과 기도로 나를 영적으로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영적 검문소를 세워 사탄이 주는 마음들, 유혹들, 미끼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